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설산수도상이거든. 이 그림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탁 말이지 그 코끼리를 타고 이 사바석에 내려와 가지고 또 그림이 탁 보면은 그 마야 부인 옆구리로 코끼리가 싹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그 부처님이 말이지 그 비람강생상은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인도에서는 그 임신을 하면은 친정에 가서 아기를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정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그 공원이 있는데 아주 좋은 꽃핀 지금 이 계절에 부처님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림의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또 수행자 옷을 바꿔 입고서는, 그리고서는 부처님은 어디를 가시냐면은 수도 수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도 히말라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상가들이나 최고의 말이지 그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그 각 나라에서 히말라야 설산으로 전부 다 모였던 거예요. 이미 그때는 그 수행 문화가 굉장히 고도로 깊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 설산에서 스승을 찾았는데, 그 스승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행이 뭐냐면은 고행수행이라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것이. 그 고행으로 통해서 반드시 그 고행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또 신비스러운 신통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한 고행으로 통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자족하게 생각하면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통성을 가진 그 수행상이 있는데, 그게 그때 그 당시에는 고행상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육신을 괴롭게 만들고, 육신을 최고로 말이지. 지금도 인도에는 가면은 그 자이나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 이런 것을 갖다 근본으로 삼는 말이지. 지금도 거기 인도 가면은 나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이나교. 무소유 종교죠. 무소유. 일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신랄 하나 몸에 걸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런 그 사상과 같이 고행하는 사람들은 일체 말이지, 자기 몸을 자꾸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서 자기 몸에 말이지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그걸 견디고 이겨내고 계속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뭔가 자기 마음의 그런 자성을 갖다가 성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많은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또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존경하고 공경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함부로 포기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6년 동안 고행을 해보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남 따라서 장에 갈 일도 아니고 어줍잖게 시원찮게 말이지 남 따라서 내가 강남 갈 일도 아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바로 봐야 되겠다. 이게 내가 괜히 관습과 전통과 어떤 말이지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이 옳다고 의미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움직인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근본도 없고 실체도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토끼란 놈이 가을에 밤밭에서 낮잠을 자다가 밤송이가 토끼 머리에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토끼가 굉장히 고통을 느끼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토끼 놈이 막 이제 뛰는 거예요. 이제 살겠다고 뛰니까 그 다음에 저기서 바라보니까 말이에요. 여우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모든 짐승들이 왜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다.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뛰자. 이래가지고 또 뛰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자가 딱 바라보니까 저게 미친놈이거든요. 근본도 없고 근원도 없고 본질도 모르는 게 지가 지 스스로 놀래가지고 저짓을 하니까 그게 또 옳다고 막 그냥 자기 정신 못 차리고 주관과 주체성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걸 그걸 뭐라 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장날 장 보러 간다 이 말이요. 그런 거 다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설산 수도상에서 부처님은 6년 동안 하시면서 결국은 부처님은 거기서 발길을 돌립니다. 부처님은 발길을 돌리는데 부처님은 온 몸이 말이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피골이 상접하고 인도에 가면은 파키스탄에 가면은 부처님의 6년 고행상이라 해가지고 명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있고 그림이 있고 여행을 가면은 관광객들에게 항상 그걸 보여줍니다. 그 부처님의 6년 고행상을 보면은요, 완전히 갈비 빼고 뭐고 전부 다 빼고리 상점 그대로 그 피부에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고래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의 그 6년 고행상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돌아가는 심혈관 핏줄만 조금 있고, 그러고 뼈만 좀 있고, 그러고 피부 껍데기하고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피골 상점 아닙니까? 그래 부처님은 거기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음을 돌리고 내려오는 게 내란자 강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강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이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바라보면서 저 고다마 실달다는 외도다. 돌았다. 저 고다마 실달자는 지금 파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고행하는 사람은 절대 모욕을 못 하거든요. 고행하는 사람은 암만 더러워도 더러움 그 자체를 이겨내는 게 고행이기 때문에 모욕 못 하죠. 그런데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부처님은 그때 그 부처님의 그 상황에서 바라보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누구냐면은 경전에도 나옵니다마는도 수자타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수자타라는 처녀가 부처님의 너무 피골이 상접된 것을 보고 연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수자타가 우유죽을 갖다 바칩니다. 인도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서 여행을 가면 호텔에 가면은요, 부처님이 잡수던 그 연유죽이라는 뷔페에 죽이 나옵니다. 그게 영양죽입니다. 상당히 영양죽입니다. 그 영양죽을 수자타가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바라보고는 또 많은 신도들이나 또는 수행자들이 볼 때 고다마 실달다는 완전한 파괴자다. 저는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부 다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때 부처님은 대단히 큰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성을 밝히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공덕과 복덕을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지 남이 나에게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내가 남의 눈치를 볼 것 없고 남을 보고 비교할 것 없다. 나는 내 갈 길을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자타의 연죽을 얻어 잡수고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서는 정각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 인도 십성지에 들어갑니다. 그 정각산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를 갑니다. 가면은 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숲이 이렇게 딱 있는데 부처님은 거기서 풀을 깔고는 거기 앉아서 그때 비로소 부처님은 명상에 들어갑니다. 고행은 오늘로서 끝났다. 그리고서는 명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훗날 그 자리를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 자리를 건강보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보자. 그래서 부처님이 그 반석에 앉아서 명상에 들어가면서 부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그 허덕이는 마음, 남을 비교하는 마음이나 남을 그렇게 내가 무시하고 내가 잘난 이 모든 번뇌 망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차별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그것은 마치 뭐과도 같으냐면은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너무 무료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림 솜씨는 있겠다. 자기가 귀신이라 하나 이 귀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귀신 그림을 그렸는데 귀신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피부가 푸르스름하고 거기다가 입에는 붉은 피가 스르르 흐르고 말이지 눈은 말이지 아주 푸른 살기가 싹 돌게끔 말이지 아주 멋지게 잘 그렸어요. 잘 그려놓고는 이 화가가 어느 날 유행을 갔다 왔어요. 유행을 갔다 와서는요 자기 방문을 자기가 탁 열고 들어가 보니까 웬 피를 흘리고 있는 귀신이 앞에서 뜩 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 화가가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화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쇼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쇼크가 왔느냐 그러니까 내 방에 귀신이 들어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 그림이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어리석고 어두워가지고 그 욕망에 의해가지고 내가 그리는 망상, 번뇌, 야망이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쏘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찾으신 거예요. 결국은 나는 나의 행복과 나의 그 자유와 나의 그 사랑과 또 자비와 기쁨이라는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구나. 그래서 불가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 일체가 유심존이라. 일체가 유심이다 이 말이야. 오직 마음이다 이 말이야.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경전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섯 번째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화항마상이라. 나무 밑에서 반석에 앉아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번뇌 망상 그 마구니를 갖다가 내 스스로가 항복시켰다. 그래서 수화항마. 요 그림을 보면은 아주 그림이 재밌어요. 나무 그 나무가 보리자 나무거든요. 보리수 나무 밑에 반석을 탁 부처님이 그
풀을 탁 깔고 앉아서 명상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6번째, 그게 이제 수화항마상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7번째는 이제 녹은전법상이라. 그 왜냐면은 부처님이 그 수화항마상에서 부처님이 인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인연법은 뭐냐면은 모든 세상의 현상계는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도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인연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는 것이지만도 그놈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 마음과 내가 함께 자고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그 마음과 함께 하루 종일 생활하고 그 마음과 함께 사랑도 하고 또 연민도 하고 전부 다 하지만도 그 마음을 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인데 나한테 있는 것인데도 내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거 밝히는 것이 뭐냐? 그거 밝히는 것이 마음 수행이야. 이 마음 수행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배웁니까? 한 달에 조금씩 그저 먹고 그거 돈 내면 가서 배우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부처님의 불법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항마상을 하고는 부처님이 녹음전법상이라 7번째는 녹음전법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는 처음으로 그 마을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포교를 하는 겁니다. 포교. 그 포교에 보면은 부처님이 태자로서 그게 설산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할 때 그 정반왕이 태자의 그 인체의 위험을 느끼고 태자를 위해서 그 5사람의 그 시자를 따라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 5사람들이 중간에 부처님을 배반했어요. 왜 그러냐? 고행수행을 안 하고 그래 내란자 가서 모욕도 하고 수자타의 그 여인의 죽도 얻어먹고 하는 수행 방법이 영 달라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외도를 한다 해가지고 그 말이지 부처님을 외워하기 위해서 따라온 그 요즘 말하면 막 소위 말해서 경호 아닙니까? 그 경호들도 다 배반했는데 그런데 딱 부처님이 성불하고 내려오는 걸 딱 보고서는 그 모든 제자들이 말이지 부처님 보는 순간에 그냥 절을 했던 거예요. 저분은 성자구나. 저분은 견성하셨구나. 저분은 성불하셨구나.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그 제자들을 처음으로 포교를 했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해보지만도 남편이 부인 개화시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압니까? 부인이 남편의 속성을 다 알고 있거든요. 또 부인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아들, 딸 교육 농사가 쉽지 않은 거 알죠? 왜 쉽지 않은 줄 압니까? 아들, 딸이 먼저 엄마, 아버지에 대한 속성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식 농사가 그리 어렵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 법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험한 시절에 이런 참 험난한 세월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법의 진리를 현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시켜야 되고 현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사회에 지금 이것을 갖다가 피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말이지, 지금 어려운 우리 정치 상황이나 국가의 상황이나 이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7번째 그거를 그 녹은 전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은 부처님이 탁 이렇게 반석에 앉아가 있고 그 제자들이 말이지 5명이 딱 둘러앉아서 부처님 설법 듣는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하나만 해도 그 부처님의 설법이 다 드러나고 다 모두 가마를 입고 다 모두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했어요. 요즘은 말이요. 이렇게 잘 차려놓고 이렇게 잘 해놨는데도 가마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잘난 게 지금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자기 자만과 아만이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평생 가지고 가는 고질병이에요. 그 고질병은. 그 병은 병 잘 고치는 편탁이 와도 그 고질병은 못 고쳐요.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고 이제 8번째는 뭡니까? 쌍림 열반상이라 해서 절에 가면 와 부처님이 딱 누워가지고 열반에 드시는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딱 저희들은 말이죠. 이 절에서 이 절의 벽화를 팔상도를 하려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보다는 우리는 또 그 시무도를 했거든요. 우리 법당 주변에는 저쪽 돌아가면 전부 다 시무도입니다. 10가지 수행의 그런 그 수행상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리는데 여기 이제 쌍림 열반상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일생을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시고 모든 인연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차별 없는 사랑을 주고 평등한 마음으로 함께 공생공존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가신 뒤에 저희들은 어디에 의지를 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유촉이 자등명 법등명 해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믿으면은 자기 자신이 지혜가 드러나고 그 지혜는 불빛이 될 것이다. 그 불빛은 세상을 밝힐 것이다. 부처님, 저희들이 그러한 법을 어떻게 부처님 가신 데에는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내가 말한 경전이 있느니라. 그 경전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면 되느니라 그랬거든. 그래 이와 같이 한평생 사신 부처님이 여러분들은 성인이 되고 또 뭐 한 소식 하고 선지식이 되고 도인이 되고 하면은 뭐 좋은 것 같죠. 부처님을 바라보면 압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한평생을 남을 위해서 사시면서 태어나셨으니까 그 부처님의 일생의 육신을 말이지 돌아가신 뒤에는 그 육신을 가지고 부처님의 모든 불상 행상을 만들었죠. 그렇죠? 또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 화장하시고 부처님의 그 뼈에서 드러나는 사리를 가지고 이 탑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전부 다 말씀은 경전으로 다 만들었죠. 그 부처님 일생이 이거 보면은 참 부처님 일생이 참 불행하고 불쌍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도 제대로 말이지 그 마음대로 중생들의 뜻을 만들어주고 원을 세워주기 위해서 육신도 등상을 만들고 그 화장해가지고 그 뼈도 사리를 만들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도 첫눈이 오는데
첫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당신이 다 모든 것을 평등하고 그 중도에 맞춰서 딱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평생을 그래 사셔서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경전의 말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참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험난 시절에 저 어리석고 못난 심부름꾼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심부름꾼 있잖아. 그 심부름꾼들이 서로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참 불쌍한 자식을 부모가 연민히 바라보듯이 그런 그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참 제도해 줘야 돼. 제도하는데 어떻게 제도합니까? 부처님의 가르친 불법의 정신으로 부처님이 보이신 일생의 헌신과 봉사와 순수한 그 부처님의 일생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교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가 오고 그래야 이 세상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 이 세상이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파일 법문을 부처님 일대기 팔상성도를 가지고 이 현실의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서 사회가 모두가 하나의 공존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